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어려움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 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어려움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 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 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으로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압니다. 근데 이 다윗은 많은 상처로 일그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병으로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녀가, 또 양가 부모님이, 친척들이, 즉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처가 깊어서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거기에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신하마저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는 그의 입이 명령하시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신약의 디모데 3장 10절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 즉 이 말은 뭐예요?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는 그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성경의 66권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시고 또 인정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기록하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 내 마음에 맞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 17절에 말씀 보면 마운트명의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의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다윗을 다윗 왕이라 그래요. 그런 왕이란 칭호를 주신 사람은 바로 이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15세에 사무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땐 그 사람이 역대상 22장 14절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이 재산을 내가 줄 테니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자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너는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바울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은 그 천년 전 다윗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던 왕이에요. 근데 역대상 21장 20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2차적으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3, 44절에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 즉 이 말은 뭐 다윗은 불의 사람, 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라면 다윗은 평생 아프지도 않고 형통의 축복을 살았을까요? 가난하지도 않았을까요? 건강했을까요? 남에게 싫은 소리도 듣지 않고 남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런 삶을,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 고통의 삶, 환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상상을 초월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왜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생활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자녀들의 문제가 끊임이 없을까요? 이것이 그러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환난과 문제가 있다라면 저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져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말을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간다. 왜 질병이 한도 끝도 없지 않냐? 왜 그렇게 아무도 도는 사람 없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역을 해나가느냐? 그 힘든 사역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질병이 끊이지 않고 왜 고난과 고통이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하면 저주 아니에요. 아무도 너 잘 살았다 잘못 산다 질병이 있다 고통이 있다 가난하다고 자녀의 문제가 끊임이 없다라고 해서 저주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 주 안에서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표시인 별 모양이 지금도 나라의 이스라엘 국가의 그 국기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의 사람을 보내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준비시키라. 근데 사울이 왕이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어요. 지금 왕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뭘 준비하는 거? 다음 2대 왕을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사람 보내서 내가 갈 테니 너희 아들을 다 모아놔라 그랬어요. 아들이 8인데 그 7째 아들이 있어서 7명의 아들이 있어서 용문화 모양이 너무나 좋아서 형모가 좋아서 이 아들인가 이 아들인가 이 아들인가 보면 다 아니라니 7째가 다 지나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이새 아들 중에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아들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 2대 왕이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았으니까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아들인가? 이 아들인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나 남았는데 그는 아직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 저도 저희 부모에게 가족 모임에 왕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가족 모임이었잖아요. 그러면요, 한숨이 나오네요. 가족들이 모여서 제가 젓가락에 한두 번 가면 그 가족을 다른 가족이 좋아하는 걸로 딱 가서 바꿔놔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목회자로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꼭 참고 가족 모임에 갑니다. 갈 때마다 울고 오는데도 가요. 왕따를 당한 데로 가요. 또 아파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의 모임이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른 가족들 다 모아서 밥을 먹고 가니까요. 다 가고 나니까 나 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가고 나니까 그제서 나와서 밥을 먹으래요. 그 서름을 아십니까? 저는 이 다윗이 이새의 아버지에게 이 왕따 당하는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3회장 13절로 다윗이 사울에게 와 주의 종이요. 다윗이 있는 곳은 어때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는데,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사자나 곰에게 잡혀서, 그 어린아이가 사자나 곰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무시하고 업신여기서 방치해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요, 전 정말 다윗의 삶을 볼 때 나는 다윗의 삶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고통과 부모에게 친척같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꼭 내 삶과 너무나 유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거의가 다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문이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더라.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영접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마라 했더니 사울의 요나는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아마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막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아마 이새 아버지 집에도 갔겠죠. 가서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게 되면 너희들 멸절을 시키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다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냉대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 6장 10절에도 그것뿐입니까?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 여호와 앞에서 뛰는 춤추는 거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다. 아내마저도, 사울의 딸이 미갈의 아내마저도 다윗을 업신여, 하나님의 계가 내 우리 성전에 들어오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저라도 춤추고 뛸다가 50회 깨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좋아서 날뛸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의 말로 뱉지 않았어요. 심중에 그랬다니.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아이고 줏대 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50회 깨지는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창피해 죽겠다고. 공주의 신분이고 목동의 신분이니 신분 차이로 얼마나 무시하고, 목동 주제여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자기를 정경에 그러지 않는다. 그거는 물은 부모들도 있었겠죠. 심중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심중에 내 마음에 내가 뱉어내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가져야 돼. 몸과 마음이 다 가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갈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심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물론 속에 있는 말이 그 밖으로 뱉어져 나와요. 그렇지만 그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고 심중으로만 생각으로 가지 않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다 용서를 하지만은 그 이후로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이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사마리아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것뿐이야. 부모가 버렸어. 아내가 버렸어. 그 다음 자식이 버려. 압살롬, 너무나 사랑하는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군사를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급해서는 두려워하면서 급하게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아끼는 자가 뭐 해버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아이도벨이 다윗 왕을 배신을 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 붙여서 내게 12,000의 군사를 주시면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밤에 피곤하여 고나요 쉬고 있을 그때에 내가서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면 다 도망갈 것이야. 그럼 다윗만 내가 쳐 죽여버리고 내가 왕을 참기게 놓으라고 이렇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저도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친구로부터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아 22년 친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배신과 상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10편 38절 2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친구도 친척도 내 상처를, 내 고통을, 내가 어렵고 힘들게 당하는 이것들을 멀리 서서 구경꾼처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암을 걸려서 오랜 힘든 생활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잘 행여나 도움을 청할까요? 벌벌벌 떨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저희나 그들에게 병원비라도 뭐라도 도움을 청할까 벌벌 떨어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혀 있습니다. 2번 청했더니요. 내가 왜 보호자가 되냐고 그러고요. 진짜 한두 번 청했었던 아주 어렸을 20대 초반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저밖에 뭐 이기적이고 징징거리고 온다고요. 배로의 아이콘인 사람이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내가 가족에게 나의 가족들이 내 친구들에게 상처를 부모 형제들이 나를 멀리 서서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는 것이 저런데 내가 더 이상 다가갈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다가갔었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와 고난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저 환란이면 왕이 되어도 사람 굿을 인간 굿을 왕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다. 글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했을까를 구경꾼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편 69절은 내가 나의 형제에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번체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는 할 수 있는 거 내 형제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 저 멀리 해본 적이 없어. 암투병하면서도 멀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 내 도움이 필요한 지금은요. 나에게는 나는 낯선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고 그저 지나가는 객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10편 4편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면 끼니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은 주셔서 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간은 이제는 지나 그래도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오직 나는 주님이 주시면 쓰고 없으면 안 써버려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입고 주님이 주신 걸로 입고 먹고 들고 사고 다면서 아무것도 내가 바랄 거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오직 주님 내가 도움을 받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만 제가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웃 나라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좀 피해 있다가 이 정체가 되고 못하게 되면 때가 되면은 다시 내 나라에 와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웃 나라에 갔더니 다윗이 어때요? 3에서 21장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며 이르되
아기스의 그의 시은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는 이 사람이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였어.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막상 도움을 그가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 있는 날에 도망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다윗이 아니냐,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니냐, 그 다윗을 우리 군사로 해서 좀 써보자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아이고 이거 다윗이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으로 미친 채 했다 그랬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때문에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정하러 갔다가 저도 입을 다물어 버린 적도 있어요. 도움이라고 해봐야 병원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밥을 도저히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밥 좀 같이 먹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도움 청하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나 내 가슴에 깊이 받는, 다시는 누가 밥 먹자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 가서 1인 혼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도저히 집에서 해 먹을 수 없는 몸 컨디션 상태가 되면 그냥 혼자 가서 혼밥을 먹습니다. 이 심정을 누가 할까요? 이 다윗의 심정을 너무너무나 절절하게 내 속에 헤어집니다. 다윗이 그럼 건강했냐? 아닙니다. 10편 38편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오미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도망자 신제라니 병원도 못 가고 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에서 악취가 난대. 다친 기억도 없는데 저는 손가락에 문제가 된 응급수술을 지금 2번이나 하고 3살이 더 나오지 않으면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치 조직검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자를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가 악취가 나는 내 손가락에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면 정밀도로 슬픔 중에 내가 다니나이다. 얼마나 고통이요. 얼음에서 들려져 떨려지는, 이번에는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알레르기까지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마약 진통제를 쓰다 보니까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며칠을 못 썼던 나중에는 팔 다리가 다 떨어져 끝털이만 달랑달랑 붙었는데, 그 몸을 움직이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고통이 감이 오십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데, 내 허리가 열기 가득한 내 살에 성한 곳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서 주셨는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장 2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사람요, 부르짖을 사람, 도움 청할 사람,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가 아무도 저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그들은 다 조건이 맞아져야, 여건이 맞아져야, 환경이 맞아져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심고 섬기고 뽑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럴 때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어요. 그 영혼을 구하려면 심고 또 심고 찌르고 또 찔러야죠. 10편 9장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키워가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또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의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상처투성이 나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실까요? 슬픔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로, 이 가난한 자의 심중에 고통당하는,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얼스름하고 쉬고 건강에 회복하는 데만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이 하루 종일 주님의 부르짖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18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시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니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가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나이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함께하시고 나를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성전에서 내 기도에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이 기도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서도 축복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제 꿈을 꿨어요. 곡식을 떠는데 3번을 연속에 떴어요. 근데 뜨면 뜰수록 계속해서 많아져. 우리 곡식을 뜨면 뜰수록 작아져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고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거든. 근데 삶은 안전수에 꽉 찬 수에. 근데 더 알도 점점점 굵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해주시길 때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계속 지금 몇 주째 하나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셔. 기도 채워서 그 주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혼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셔도 이제는 성소 안에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모아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만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버린 그곳에 하나님이 1층도 오르기 힘든 곳 3층까지 올라다니게끔 하셨으니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3.6절이 아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 아멘.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공고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공고한 자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멘. 그 주인공이 접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7편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이들은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칼칼한 칼 같더라. 아무리 날카로운 칼과 같을지라 사방이 불사른 자 중에 나를 죽이려는 자만 가득 찼다 할지라도 뭐예요?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쓰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아멘. 내가 사방이 나를 죽이려는 자만 가득 찼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깬다라는 건 뭐예요? 새 인생이 전에 열어진다는 거. 아멘.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이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필리포 이상 근본 부채가 되는 그 주님이 그 주님만 믿음의 온전과 그 주님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노. 환난 중에 공고한 중에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다 할지라도 가난 때문에 언덕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상처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한 환난으로 상처가 깊이 받고 부모 형제 자매에게 아버지는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며 천대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방패가 나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는 가난한 자의 권고한 자의 고통당하는 자의 병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감사함으로 후회 주시고 끄짓지 않으시는 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 인간에게 상처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무시를 당하면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 속에서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광고 받은 자는 믿으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와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고 주 영광 위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버지는 불쌍한 영혼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버지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을 어찌 해볼 병원에서 아버지는 치료를 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할 때 아버지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그 고민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짝 없으심을 믿습니다. 모든 신들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사오니 온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허리가 펴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는 그 살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저 고통 중에 있는 자, 가난의 고통에, 질병의 고통에, 사람의 고통에, 환난의 고통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시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때를 당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너무 지쳐서 아버지는 그들이 이겨낼 힘이 없을 정도까지 지쳐나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을 보면 의지할 것 없는 그 고통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중심만을 보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물을 드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물을 드렸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11제물을 드리며
아버지는 특별히 예물을 드렸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 그들에게 각각에 맞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까지도 건강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가정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내 부모 형제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들, 갖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일째부터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 뭐라 하셨습니다. 복을 주, 가장 먼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신 것 복을 주셨다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자손 세대의 축복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시고 복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이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야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